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미 왜 사는가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의 형상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로 구성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신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고로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 정, 의입니다. 첫 번째는 지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보고 듣고 인지하고 판단하며 관념과 지식을 소유합니다. 지적인 능력의 가장 중심에는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상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상을 하나님의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하여 다시 정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후손들은 스스로 생각하여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개념들을 정립시켜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부모와 선생님과 친구들과 자신의 우상과 책을 통하여 수많은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상으로 재무장시켜야 합니다. 재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재학습을 통한 재무장이기 때문에 딱딱한 이 옛 사상을 깨뜨려 부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상이라 함은 철학, 가치관, 개념,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가치관을 배워서 자기 가치관으로 형성시켜야 합니다. 자기 가치관으로 형성시키는 방법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결정하여 다시 머리에 기억을 시켜 저장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죽인 원수는 일평생을 두고 반드시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나의 고유의 절대 고난이다. 너희들은 원수를 갚을 고난이 없다.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수 갚는 것은커녕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상의 재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개념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이 하나님의 사상과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평생 이 철천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서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제 와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라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원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히려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배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마음에 결심하여 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개념이 학습을 통하여 바뀌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원수였지만 원수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직접 갚으리라, 나의 고유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원수를 친히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악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지며 그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세계 각처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았으며 마지막 독일의 강력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의 인종 청소 학살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66권에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투자하여 철저하게 배워서 생각과 기억에 정립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자신이 배우고 결정한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 즉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통한 희노애락을 드러냅니다. 기뻐하며 슬퍼하며 웃고 울면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감정도 하나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재학습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동감하고 동일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에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여 모르쇠 하면서 마이웨이를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 즉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 또는 의지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최종 결정을 하는 영역입니다.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이 의지를 통하여 결정하고 돌이킵니다. 옛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옛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의 두 갈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사상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마음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 그리고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로 최종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므로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가지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합니다. 지식에 깔려있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으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쌓아놓은 사상의 바탕으로 하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개념의 바탕으로 하여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수만 번 했던 더러운 말과 쌍스러운 욕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결단하여 나오지 않도록 의지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강인한 의지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언어 사용을 선택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로 말로 결과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행동을 드러냅니다. 이것 또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이스피싱을 했던 사기범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정직한 인격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상을 먼저 확실하게 학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서 돈을 갈취하였는데 이제는 사기를 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따라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학습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인격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격과 성품과 행동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감정 또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말과 행동과 함께 섞여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며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오래 참고 급하게 분노를 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뎌내며 올바른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정립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말과 인격과 성품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하여 결정하고 말과 인격과 성품과 감정과 행동을 드러냅니다. 만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드러내신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주님을 참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을 따라 그대로 본받는다면 예수님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할 것이며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이 감정과 함께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자기의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으로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생각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말입니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